이제 마음 정돈을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우의 3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시며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 안타깝지만 전차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직시하며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사회의 그늘진 곳을 외면한 채 비난과 비방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역시 손익계산에 바빠 우왕좌왕 이것저것을 기웃거리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따뜻한 마음을 담아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낮은 곳을 향해 이웃을 살피고 섬기는 신앙의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주님은 맹시기를 부르셨습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 꽃피는 봄날이 오면 함께 예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통과 아픔은 내게 맡기고 지금 오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없다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맹시기를 안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유학생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기현 목사님, 김원중 선교사님 그리고 동역자들이 혹시라도 지쳐 주저하지 않을까 내심 두렵기도 합니다. 주여 꼴을 먹이는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제자로 세워진 유학생들이 뿌린 복음이 요소요소에서 열매를 맺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신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최명진 목사님 늘 앞서 준비하시며 우리 예배가 불편함이 없도록 늘 애쓰고 기도하시는 우리 최명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경제적 곤란과 쇠약해진 건강으로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궁핍이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올가매는 사슬이 되지 않도록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한순간도 즐겁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박정원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2부 특강에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또한 삶과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공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공독하고 여러분들께서 또 한 절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으로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음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세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박종욱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테 공지한 거 마찬가지로 우리 박종욱 목사님은 우리 고등학교 32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하시고 지구촌 학교 교육본부장과 사랑하는 재단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의 그 가장 큰 특권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몇 주간에 걸쳐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저희가. 솔직히. 왜냐하면 저기 앉아 계신 분 모두가 다 제 하늘같은 선배잖아요. 다 선배인데 제가 선배님들 앞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냥 너 평소에 하던 대로 해.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조금 놓여졌어요. 어제 주일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다 보니까 저는 꼭 단상에만 이렇게 꼿꼿이 서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어제 이제 그 예배 드리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방에서 자기 방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이게 성경 필독한 겁니까? 예, 필독한 거예요. 제 아내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은 제 아내가 사실은 중국 사람, 중국 여자예요. 중국 여자가 저한테 시집 와서 예수 믿고 이걸 필사한 거예요. 이게 7년 걸렸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쓰는데 7년 걸렸는데
얼마나 이쁘게 잘 썼어요. 인쇄한 사진 찍은 거 같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 자랑이었어요. 미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Happy wife, happy life. 이해하시죠? 이제는 와이프가 행복하면은 내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다 끝내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다. 예수를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모르는 가운데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것도 사회 중에서. 저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초기에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교육에서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걸 맞춰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복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고 아내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있습니다. 제가 32회 졸업생이지만은 선배님들 26회 선배님들 중에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제가 적어도 3분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자섭 선배님, 우리 최면지 목사님, 또 윤한백 선배님 이렇게 3분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사업을 했었고 미국 가서 리콜링 받고 다시 공부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전하는데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후배니까 잘 못하더라도 그냥 용서해 주세요. 아니 동생이 잘 못했으니까 오케이 내가 이해할게.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작년에 남가주 저희 서울고 동문회 야유에서 식사하다가 25회 선배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일찍 그 미국에 가셔서 미국 그 군대에도 갔다 오셨고 또 미국의 연방 정부의 그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리타이어를 하셨어요. 이제 교회에서의 갈등 문제를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뭐 그 목사다 보니까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장로님이 어떤 프레임을 먼저 씌우고 나서 그분을 보지 않았나요? 저 사람은 저래 라고 먼저 뭔가 결정을 딱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변하지 않는 거는 아닐까요? 그분이 그 장로님의 어떤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만약에 장로님이 그런 걸 다 떨쳐버리고 마음 오픈하고 그저 다 문을 열고 바라봤을 때와 문을 열지 않고 바라봤을 때가 차이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느끼시는 건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목사님과 좀 다르긴 하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서로 웃고 말았어요.
맞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마음을 닫고 내 프레임, 내가 먼저 데피니션을 내린 다음에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의 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안 드니까 그를 정죄하지 않았나라고 또 그 자리 바로 또 이렇게 인정하시니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맞아요. 우리는 누구를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는 너무너무 유명한 비유예요. 근데 여기서도 바로 그 보는 눈 때문에 다르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아무리 능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실천하고 있다 할지라도 벌써 마음 문이 닫혀 있는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하고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이미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옛날에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대화를 나눕니다.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스님, 내 눈에는 스님이 돼지로 보이는데 아니까 그 스님이 웃으면서 무학대사가 웃으면서 예 전하 제 눈에는 전하가 부처로 보입니다. 이성계가 웃으면서 내가 스님을 돼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스님은 나에게 부처라고 말하세요? 하니까 그 무학대사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니 당신이 부처로 보인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해발 760 정도 된대요. 그리고 여리고는 해저 수면 2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경사지고 이렇게 굴곡도 많고 비탈지고 협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강도들이 많이 출몰한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35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걸로 비춰봐서 아마 예배드리러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배드리겠죠. 왜 제가 이렇게 추론하냐면 바로 뒤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지나간 걸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겉옷을 벗기고 아주 실컷 두들겨 팼습니다. 거반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마침 제사장이 글리 지나가게 돼요.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이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여기서 이제 보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봤냐는 겁니다. 근데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굉장히 바쁜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신방 가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디 또 다른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그냥 보고 갔다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잘못했다면 나도 강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냥 빨리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또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레위인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누군지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도 역시 바쁜 업무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그 사마리아인 쪽에는 그 혼혈 민족들이 민족적으로 섞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는 섞인 민족, 종교적으로나 또는 인종적으로 섞여 있어서 천대시했습니다. 과거에 아마 한국도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군하고 이렇게 혼혈이 생기면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았다라는 얘기에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냥 본 거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을 국률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 게 다른 겁니다. 눈. 마음의 눈이든 그것이 그냥 보는 눈이든 어쨌든 달랐습니다. 이 국률하게 보았다는 것은, 국률이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라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영어에는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compassion은 합성어인데 come은 with,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assion은 고통, 아픔, 이런 단어. 즉,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함께하는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굉장히 바빴어요. 다른 그 문장들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자기 귀한 거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봐서 이분은 분명히 비즈니스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거를 어쨌든 아낌없이 상처에 부어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앞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프랑스 속담에 기도하는 입술보다 도움의 손길이 더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특히 목사님, 제 목사님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국내 정세, 해외 정세 불안전하죠. 특히 한국교회 안타깝죠. 그럴 때마다 제가 사과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모범되지 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인이 다가갈 게 아니라 먼저 모범적으로 제사장의 레인이 다가갔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본문에 보니까 전혀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멸시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다가가서 돕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로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돕습니다.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내가 일이 있어서 다녀올 테니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보아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또 저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가 바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데 내가 모든 거를 다 팽개치고 그냥 그 돕는 사역에만 열중하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지금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일 열심히 하는 과정에 응급한 일이 생기면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 바라는 거 없이. 지금 사마리아인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넘은 오늘날에도 이 사마리아인이 전 세계적으로 비유를 들어가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꼭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자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컴패션한 눈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포인트고요. 또 즉각적으로 그 어려운 거를 눈으로 보면 딱 알잖아요. 딱 알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리고 한 번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사처럼 자기를 나타냅니다. 내가 큰 교회를 세워서 내가 이만큼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 거듭거듭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 잘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하고 다 잘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같이 헌금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좀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초기에 너무 그걸 몰랐어요. 그게 거절인지.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 목사님 기도하십시다. 기도해 볼게요. 뭘 기도해봐야 압니까? 그렇죠? 착 보면 아는 거지. 그걸 몰랐어요 저는. 아 정말 기도해서 같이 하는 줄 알았어. 협력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거절이라는 사실을 한참 후에 알았어. 그만큼 제가 바보였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내가 죽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았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인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 go and do.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100번 너네 내 말 듣고 주여 주여 하고 하지만은 니네 행하는 거 보니까 안 하는데 가서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사대교회에게 경고하시죠.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데 니네 행하는 거 보니까 니네 나띵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거야. 1997년도에 김수환 추기경이 LA 성령대망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가장 긴 여정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제가 스님, 신부님, 또 수녀님, 목사님 뭐 등등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제가 얘기했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너무 멋있는 말씀하셨는데 나도 좀 다르게 말했으면 좋겠다. 박 목사 한번 얘기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가장 긴 여정은 머리에서 손과 발까지다. 가슴으로만 느껴서 될까요? 손과 발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시계 혹시 어디 제가 잘 안 보여요. 시계 차기는 했는데 안 보여가지고 이해하시죠? 제가 몇 분까지 몇 분까지? 편하게 하십시오. 아 그래요. 편하게 하라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말씀은 정리하고 응? 말씀은 정리하고 이따가 2부에 또 있으니까. 아 예. 예. 말씀 정리.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보이세요? 이게 제 손입니다. 저 의수한 거죠.
이제 빼면은 의수예요. 아니 이제 절단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의수를 끼고 잘 깔끔히 입고 그러고 그러면 잘 몰라요. 거의 100이면 100이 몰라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전철 타고 오는데 장애인이 딱 올라오니까 저도 장애인석에 앉았지만 바로 일어나서 양보했어요. 다른 사람 멀쩡하니 안 일어나요. 뭐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 하는데요. 저는 목사님, 장로님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시는데도 내 관심사에 따라서 성경이 달리 보여요. 맞아요, 목사님? 네. 저는 성경의 온통 상담과 사회복지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남 도울까? 어떻게 하면 이 아픈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을까? 오래전에 제가 학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에 한 것이 4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개포동에 가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유명한 구룡마을. 거기다 컨테이너 풀어놓고 거기 동네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온 많은 교회에 제가 물품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장애를 입었지만은 저는 장애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국이라고 30년 만에 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중간중간 와서 최고 오래 있었던 게 이제 4년 있었습니다. 제가 아시아연합 신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지도했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거 하고 중간중간 뭐 왔던 거 외에는 어찌됐든 통틀어서 제가 1995년 5월 1일 날 떠나서 작년 4월 달에 왔으니까 제가 딱 30년, 토탈 30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 이름도 제가 지금 한국 이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과거에 제 이름이죠. 여기 보니까 저에게 복지카드도 하나 주시더라고요. 정부에서. 복지카드. 지체, 중증 지체 3급이라고 줘서 공짜로 지하철 타고 가요. 근데 제가 주민센터에 가거나 여러 가지 일을 보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저 강도 만났습니다. 불편한 거, 어려움이 있는 게 강도 만난 겁니다. 네. 저 불편합니다, 분명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불편하다고 안 느끼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저는 미국에서 당연히 많은 경우는 제가 학교 가거나 교회 가거나 아니면 제가 저희 교단 코리안 아메리칸 코디네이터로 일을 했는데 그 일 보러 갈 때는 이제 의수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할 때는 제가 의수를 빼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 꽉 조였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진료에서는 빼야죠. 이게 그냥 자기 그 몸하고 뭐가 하나 있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자전거를 두 손이 있을 때는 두 손을 놓고도 탔었는데 그렇게 해보려니까 안 돼요. 이게 하나 없다고. 균형 잡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경험을 안 해보셔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논리상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러한 눈이 있고 저에겐 그런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도 그렇게 사회복지 서비스 하는 거,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와서 말 걸어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네, 그런 거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Love and Sharing Foundation, 사랑 나눔 재단이라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연방정부, 주정부에 다 등록된 단체. 제가 그 단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는 일도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팔다리 없이 몸만 태어난 애가 있습니다. 닉 브이치치. 아시죠? 그 닉 브이치치를 제가 미국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미국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와서 어느 날 보니까 강사로 닉이 올라왔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를 한국에 데려가서 한국의 수많은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 그래서 닉이 강연하는데 몇 군데 쫓아다니면서 워치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2010년도에 한국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정부 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강연했습니다. 율법사가 바라보는 것은 율법 시대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는 은혜의 시대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너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틀에 박아서 야 이래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 꼭 이래야 되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다가가기 쉽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유학생 하나가 왔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걔는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조금 말썽을 피워가지고 온 거예요. 여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술도 하고 담배도 펴요. 근데 하나에는 둘이었는데 하나에는 아주 얌전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 얌전한 애가 이제 뒤로 호박씩 가는 거고 얘는 오히려 괜찮은 거예요. 얘가 훨씬 착해요. 근데 어른들은 교회에 있는 그 직함 가진 어른들은 얘가 술 담배 하니까 얘가 나쁜 애인 거야. 근데 눈으로 보이는 게 다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이제.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있네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누차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작은 것, 작은 것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950년도에) 저희들에게 민족적으로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합군들이 22개 나라에서 와서 저희 나라를 도왔습니다. 그 중에 미 44단, 보병 44단이 주둔해서 전투를 치른 곳이 가평입니다. 가평에 44단이 와서 놀란 것은 그 사령관이 가평에 와서 보니까 전쟁인데 그곳에 천막 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령관이 야, 이게 어떻게 전쟁통에 쟤네들이 천막 치고 공부를 하지?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본부 44단과 파견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 교육에 있다. 얘네들이 전쟁통에도 공부하려고 저렇게 하니 우리가 도네이션 해가지고 학교를 지어주자. 이래서 2부를 모아가지고 15,000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3만 불이 모여진 돈으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54년도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학교가 다 완공이 되고 학교 이름을 이제 명명을 하고 싶어서 동네 사람들, 학생, 또 뭐 이 44단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학교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뭘로 질 것이냐. 그래서 대부분은 사령관 이름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령관이 참 그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44단의 첫 전사자 이름으로 하자. 그 이름이 가이사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가이사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출범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평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뀝니다. 여기서 이제 끝냈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에게 감동이 안 왔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52년도에서 지금 2026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미 44단에서 가평고등학교에 해마다 장학금을 전달한다는 사실. 지금도. 근데 이제 받았으면은 이게 그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열 문둥병자가 문둥병 치유를 받았는데 다 그냥 갔어요. 문둥병 치유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근데 보니까 성경에 그냥 10명 받은 그 치유받은 사람 중에 9명은 그냥 가버렸어. 땡큐도 안 해, 예수님한테. 도와줬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어. 수혜를 받았는데 수혜 받은 걸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받았으면 이게 이제 돌아서 흘러가야지. 네.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전됐던 것은 최근에 가평고등학교에 부임한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의 역사를 쭉 보니까 그동안 고마움에 대한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선생, 학부형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 보병 44단. 미 보병 44단은 참고로 캘리포니아 로스 알마토스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에서 3명을 선발을 하고 또 인솔 선생님과 더불어 이제 가는데 아이들이 그 감사한 편지와 또 영상을 다 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여서 영어,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 2하고 달러 2불 요 표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영상을 찍죠. 그리고 44단에 방문해서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그 44단 장병들이 그걸 몰랐다가 얘네들이 그 땡큐 레러와 함께 이걸 보내오니까 또 한 번 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따 강도 만난 자에서 2탄은 또 소개하기로 하고 사실 준비한 건 많지만 성령이 시키는 대로 절제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만 보고 말 거 아니시죠? 겁니다. 네. 우리가 문제가 크리스천의 문제가 뭐냐? 말씀은 아멘 아멘 하고 다 잘 듣는데 돌아서면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느 날 생각보다 이래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였는데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 삶의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돼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면 이게 너무 작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 사렙다 가부의 여점 2집 작아요. 하지만 전부였어요. 그거 칭찬했어요. 많이 드린 거 재벌이 1억 주는 거 하고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5천만 원 주는 거 하고 성격이 달라요. 금액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저 학교에서요 2부에서 소개할게요. 예.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욥이 주님의 내가 이전까지는 주님을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보았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컴패션한 눈으로 보셨듯이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이 컴패션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들, 개인, 가정, 직장, 또 사역, 기도하는 내용 모든 것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돌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입술보다 도움의 손길이 더 아름답다는 그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면 사랑의 소음가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신 품질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그들 가정에,
그들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셔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내는데 힘이 되는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서울고등학교 26회 기독 모임의 모든 회원들 여러분 위해,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과정과 교회와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박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강도 만난 자라는 주제로 또 귀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올해 3월 27일 날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1년에 4차례 하는데 첫 번째 일사분기에 능곡교회를 저희들이 탐방을 하게 됩니다. 능곡교회는 우리 백운기 신우가 섬기는 교회인데 굉장히 오래된 교회로서 저희들이 한번 탐방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차는 우리 김영일, 김성인 두 신우께서 대접을 합니다. 몸이 불편한 신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주보에 기록된 대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우 조명식 신우가 3월 7일 날 소천하셨는데 오늘 우리 이 강고 시간 끝나면 우리 최 목사님 주제로 추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예배는 최일 목사님이 하시고 이거 32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4월 예배는 최일 목사님이 해주시고 기도는 우리 김영석 신우께서 하시겠습니다. 5차 제국은 김영석, 김춘도 두 분께서 하십니다. 그다음 4월 특강은 이번에 2월 말하고 3월 초에 동남아 문화기획을 했었는데요. 그때 주축이 우리 신우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운기 신우께서 8박 10일간의 동남아 문화기획에 대해서 아마 잘 대전해 주시겠습니다. 동기 목사님 사역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올 1부 예배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조명식 신우 추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순서는 잘 안 가졌는데 이번에는 빈소가 마련되지도 않는 상태고 또 나도 갔다가 마지막 얼굴도 못 보고 그래서 추워 공간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짧은 시간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 맹일현 우리 신우 나오셔서 조명식에게 어떻게 제가 글을 좀 추모사를 좀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서 좀 나오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광야를 믿은 독수리 조명식을 추모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을 흩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1955년에 출생한 우리 조명식은 남다른 총명함으로 서울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74년
서울고등학교를 26회로 졸업한 조명식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에 진학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세계라는 광야를 누빌 꿈을 품었습니다. 그가 영어를 통해 세계를 향할 때 저 맹일현은 그와의 경쟁을 피해서 스페인어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조맹과 찐맹이 크게 둘로 나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맹식은 졸업 후 국제상사에 입사해서 드디어 그 넓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한창 기세를 올리던 40대 때에 국제상사가 갑작스레 무너지자 그는 홀로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북으로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살을 내는 듯한 혹한을 누렸고 남으로는 뜨거운 태양의 인도네시아를 오갔습니다. 최근 10년은 60대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밀림을 헤치며 광야 같은 세상을 개척하며 살았습니다. 이번 6월에도 라오스 방문 일정이 잡혀있을 만큼 그의 열정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세월 속에서 실패와 좌절, 보람과 성공을 울퉁불퉁 오르내리며 그의 삶은 누구보다도 치열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호주와 미국으로 뿔뿔이 정착하게 됐고 작년 말 77세의 늙은 몸으로 병원을 오가며 병을 견딜 때는 마침 혼자였습니다. 그도 가족도 우리들도 처음엔 그까이 거라 여겼던 갑상선 암이 림프를 거쳐 심장까지 번지며 병상에서 심장마비를 맞았고 그 호쾌했던 여정이 이토록 갑작스럽게 멈출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다고 기뻐하던 우리에게 날아든 이 비보는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길을 떠날 줄이야. 서양애들 못지않은 큰 덩치와 큰 목소리로 이 대륙 저 대륙으로 바람과 구름을 몰고 다니던 조맹식은 온갖 우리 동기 모임 행사도 휘젓고 다녔으며 우리 신위에서도 여간 울렁찬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후의 모임에서도 바둑판 위를 광야를 누비듯 활달한 수를 펼치던 사람이십니다. 나라가 위기를 맞이해서는 광화문에 열심히 나가 깃발을 들고 비분강기하던 참으로 뜨거운 피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던 이 한 줄기 바람이 이제 산을 내려가며 우리의 슬픈 어깨를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 광명을 애타게 기다리다 먼저 길을 떠나는 그는 우리에게 울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나지막히 속삭이는 듯합니다. 첩첩산 중 음침한 계곡 속을 지나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의 애국과 열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재작년 2024년 10월 29일 졸업 50주 행사에서 모였던 삼척 솔비치에서 우리는 서로의 저우러 가는 인생을 위로하며 술잔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저 웃으며 한 잔도 채우던 그 밤이 지금 큰 위안으로 남습니다. 지난 50년 세월을 서로 하지 말자며 서로 등을 들이던 친구, 우리가 이제 남은 게 무엇이더냐? 그래도 아직도 속이 터들어갈 정도의 열정은 남아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와 저는 1년에 두세 번은 만나서 고기를 굽고 부어라 마셔라 오늘만은 웃자는 3학년 2반의 짝꿍이었습니다. 남은 길 아직 멀고 겁날 것도 없다며 앞으로 30년은 더 함께 걸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 버스에게 오늘 억지로라도 웃으며 배웅하려 합니다. 보시오, 그래 조심히 가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시편 23장 4절. 주님, 오늘 저희들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던 친구를
30년이나 먼저 주님께 보내드립니다. 하늘은 늘 하하 웃고 그곳에서 주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기에 저희는 눈물 속에서도 친구를 웃으며 보내려 합니다. 30년 후 저희들이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친구 조민식을 잘 돌보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맹식에게 바치는 시입니다. 맹식아, 너는 바람처럼 살았다. 대륙과 대륙 사이를 건너 구름을 몰고 다니며 광야 같은 세상을 누볐다. 혹한의 하바롭스크에서도 뜨거운 인도네시아에서도 라오스의 밀림에서도 너는 늘 세상과 정면으로 마주섰던 사내였다. 이제 그 산길을 내려와 먼저 산 너머로 간다. 우리는 아직 여기 남아 조금 더 싸우고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버티다 가겠다. 그러니 버시어 먼저 가서 바람 좋은 자리 하나 넉넉히 잡아두게.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그때는 오늘 못 낳는 술까지 다 함께 마시자. 맹씨가 천천히 가라. 감사합니다. 맹식이가 사랑이 참 많았던 친구 같아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그 토요일이지 우리가 그렇게 보내면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추모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많은 친구 가운데 이련이 뭐고 네가 좀 뭘 좀 해 하고 했더니 이렇게 글을 잘 써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께서 예외에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들리죠? 얘기 들었는데 이게 뭐 일단 치료의 방향을 잡았다고 하니까 뭐 다행스럽게 한데 그거 어떻게 더 치료가 돼야 돼? 아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치료야 보니까 병원도 수시로 입원했다가 나왔다 입원했다 나왔다 그러고 시간이 한 3개월, 3개월은 잡아야 되겠네. 아 들락날락을. 병원에 그중에서 한 반 이상은 또 입원하겠지. 그럼 지금 집에 있는 거야? 병원에 있는 거야? 아 지금 이제 내일까지 퇴원을 해. 아 내일 퇴원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명을 확실하게 오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그 화요일 그 항암 주사를 맞아요. 항암 주사가 힘든데. 항암 주사를 맞고 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서 목소리 마지막에도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그때는 씩씩하게 하고 한 2-3개월 왔다 갔다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래서 아무 걱정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오늘 잠깐 추모의 시간을 가졌는데 마지막 제가 기도하고 추모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슬픔과 놀란 마음으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 한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교실에서 꿈을 키웠던 우리의 소중한 벗, 고 맹식군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으로 무겁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지내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겠는데 하나님 왜 그리 급히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에 원망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한평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71년 전 하나님께서 맹식군을 6.25 전쟁 직후 불안정한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세계를 다니며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를 사용해 주시고 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여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최근 질병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늘 긍정적인 사고와 타인을 배려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드러낸 사랑하는 친구. 더 이상 소탈하고 정겨운 그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지난 시간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그가 못다이 이룬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갑작스러운 이별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옵소서. 황망한 슬픈 마음을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지난 시간 친구로서 나누었던 그 사랑과 우정을 잊지 않게 하시며 그의 삶 속에 남겨진 서운한 흔적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더 의미 있게 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제 모든 질병과 이생의 외로움과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사랑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훗날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우리 만날 때 그 소망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세우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이 시간을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부활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저와 많이 가깝게 지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하니까 본인이 열심히 과감을 나가면서 저에 대한 생각과 그런 기도와 또 전화를 많이 했던 친구인데 제가 좀 가슴이 좀 그랬습니다. 예,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가 하시는 사진 한 장 찍고 예. 안내해 주세요, 회장님. 제가 일단 짧게 간증할 게 있는데 신 목사님과 대해서 신 목사님과 2010년 저 앞에 나가요. 여기 사진 나와야 돼. 저 앞으로. 2010년에 VGC 왔을 때 사실 우리 26기 신우회에서 유학생 사역을 이제 유학생들이 강도 만난 자로 생각해서 돕고했는데 그때 유학생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미 VGC 왔을 때 베트남 고등학생이 박 목사님처럼 팔이 딴 게 딱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우리 유학생들이 데려와서 그 VGC를 미 VGC 만나게 했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고등학생이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막 찾아가려고 했는데 살아나가지고 너무 놀랬고 그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유학생 사기도 부흥됐고 우리가 그 VGC 그 사진을 가지고 베트남 가서 선교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한 몇백 명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방송처럼 딱 여기가 전선 사고로 했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지? 지금 저희들이 근데 그 사역이 확장돼가지고 그 유학생 사역을 지금 돕고 있어요. 동역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건 정말 이부를 가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너무 놀라운 소식이었고 그때 이 VGC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 형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고 유학생 사역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 연결돼가지고 저희 강도 만난 사람을 조금 돕고 있는 이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나누고 마침 이번 주일날 여기 김은영 선교사님이 이제 담임 목회자 사역을 내려놓고 2대 목회자가 세워져요. 유학생 사역이 또 다른 차원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학생 사역이 이제 있는데 2대 담임 목사가 순조롭게 연결되는 게 많지 않은데 지금 SKKU는 수원 캠퍼스, 서울 캠퍼스 모두 이번 주를 계기로 해서 2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오셔서 그날 축복이 좀 좋겠습니다. 저한테 상당히 놀라운 오늘 그런 메시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